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따스한 봄 햇살이 참 좋습니다. 어제 본당을 이렇게 둘러보고 하면서 여러분 성전에 이렇게 계단에 올라다 보면 계단 돌틈 사이에 작은 풀싹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추운 겨울도 보내고 또 그 돌틈 사이에서의 그 생명이 이렇게 고개를 드는 거 보면서 야, 역시 생명이 있는 것은 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또 현장 가운데 고난이 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능력의 날들로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건강을 위하여 관심 갖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음식을 어떤 걸 먹는 게 내 몸에 좋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관심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게 맞는 운동이 어떤 게 있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파크 골프라고 하는 것에 대해 유형에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운동에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옆에 사람한테 전달해서 또 많은 동호회들이 이렇게 생겨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좋으면 그 부분을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내가 이거 해보니까 참 좋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던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된다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권면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되어서 자신이 맛보았던 그 큰 기쁨, 기쁨의 충만함, 그래서 그와 같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사귐의 관계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의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되려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가 시작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 세 가지의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세 가지의 종류의 나무. 어떤 나무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이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들이 많아요? 아름답고 먹을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잖아요. 아름답고 좋은 열매 있으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단 하나 뭐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단 하나만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그것만 안 먹으면 너가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은 그 하나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죠. 그 하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뱀의 유혹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아담,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곧 누구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뱀의 유혹,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단을 더 믿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연약해요. 단 하나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불완전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죄가 시작되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죄가 시작되면서 아담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죠. 창세기 3장 8절 1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일반적인 삶이었다면 하나님 오시는 소리 듣고 아담과 하와는 달려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귐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왜요?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죄로 인하여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어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어둠이 들어오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아담은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숨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원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서로 사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룹의 회장님들 만나려면 그냥 만날 수 없어요. 미리 다 이야기해야 되고 허락받아야 하고 각 절차를 밟아야 회장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만큼 과정이 복잡해요. 대통령을 만나는데 여러분 쉽게 만납니까? 안 그래요. 문턱이 높아요. 단계를 거쳐야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이건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자격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턱없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기준이나 어떤 자격이나 요구하지 않아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사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배를 통하여 어둠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던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귐이에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동거하고 함께 깊이 만나고 서로가 서로를 아는 이와 같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가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빛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교제해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어둠의 모습이 있거든요. 여전히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둠의 죄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교제합니다. 사귑니다. 성도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시편 15편 1, 2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머문다는 것, 주의 성산에 산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사귐의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 이와 같은 삶이 어둠 가운데 있던 삶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빛에 속한 삶을 살아야죠. 당연히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고 공의의 삶을 실천해야 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의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권면해요. 나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부르심 앞에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왜 나는 이럴까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이 죄된 우리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빛의 속성이 있어요.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빛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금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99.9%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100%라고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금이라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00%라고 기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어둠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이 완전 무결하신,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완전한 빛 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자,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함께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자꾸 발목이 잡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를 자꾸 발목을 잡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먼저는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어둠에 행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의롭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사귀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불의를 행하고 나는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불의를 좋아하고 여전히 어둠에 속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는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크고 작은 죄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본문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의롭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야. 너는 죄인이잖아.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가 사단과 죄와 사귀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삼기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걸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사귀자, 빛으로 나오라 우리를 초청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빛 대신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귀기를 원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셔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 가지 못하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나의 힘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사귀자.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빛된 자녀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빛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요. 날마다 이 십자가의 능력,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려고 날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을 키우다 보니까 오빠들에게서 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마트에 가서 이제 오빠들 같은 경우는 이거 사달라고 이야기하다가 다음에 하자 그러면 이제 고집을 좀 부리다가 포기하거든요. 딸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사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 카드 있잖아. 어떻게 그 놀라운 진리를 알았는지. 아빠 카드 있잖아. 아빠의 능력보다 카드의 능력을 더 대단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어둠이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모습들이 있어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예배한다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아빠, 카드 있잖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아빠, 아버지라고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회개가 있어요. 두 가지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원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우리 안에 있는 아담으로부터의 모든 원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과정을 보면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 마당이거든요. 그곳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번제단에 자기가 가져온 짐승을 각을 떠요. 죽여서 각을 뜨고 그것을 그 번제단에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돼요. 바로 이 번제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원죄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원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삶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날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구나.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죄가 이렇게 드러날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이걸 자범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개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오늘 본문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막의 과정으로 말하면 제사장이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갈 때 그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안에서 무엇을 해요? 손을 깨끗이 씻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여전히 죄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세워져 갑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끄러움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깊어질 때에 어느 기차 안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백인이 갖고 있던 칼로 흑인에게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때 그 중간에서 목사님이 그 칼을 손으로 막았어요. 피가 흐르고 기차 안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과의 싸움이 멈췄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흑인은 자신을 대신해서 목사님이 칼에 맞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예수님 그 목사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작은 일, 자질구질한 이런 일들을 도우면서 늘 이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흐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냐 하는 또 불평불만의 생각들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 칼에 맞은 손을 이렇게 내 힘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그걸 또 보고 깨달는 거예요. 그래, 나를 위하여 목사님이 저렇게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빛의 길을 걷겠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 그리고 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허물과 죄로 또 죽었던 나를 위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빛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